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 그건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를 9절까지는 세우시고 그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10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남은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남은 백성들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1절에는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아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세상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 남은 백성은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요 땅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에 쫓겨 있는 자들,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셔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15절 16절에는 마치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해만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말리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과거에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브라데 하수를 말려가지고 7갈래의 길이 열려서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신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 대로가 열릴 것이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함께 하리라.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나라와 남은 자들, 이 남은 백성은 어디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흩어져 있어요? 11절에 보면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가장 악한 정권, 또 강성한 나라,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짓밟았던 그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바드로스와 구스는 애굽에 속한 것이고 엘람과 시날과 하맛은 아수르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이 점점 넓어져서 12절에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 만방을 향하여 쫓긴 자들을,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서 모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아서 애굽의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브라데 하수를 말리셔서 7갈래의 길을 내게 하시고 대로를, 큰 길을 열리게 하셔서 그 길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백성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들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로 불러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애굽과 아수르와 비교되는 그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누가 세우는가? 누가 세우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 다윗의 계통,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결실할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혀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 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실행자는 메시아 되신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그 성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메시아 되신 성자 예수님에게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대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15절에 예국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남은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다. 그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신 나라, 꿈꾸셨던 나라, 약속하셨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세우고 싶으셨던 나라, 이걸 이사야가 비전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걸 보고 지금 이사야 시대 그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남은 자, 쫓긴 자, 흩어진 자. 죄악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남은 백성이 그 나라의 주인공,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남은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뛰었겠죠. 소망으로 부풀었겠죠. 아수르의 미련이 없던 사람들, 애굽 나라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만 아니면 이걸 큰 소리로 같이 읽어야 통독해야 제맛이 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들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나라, 충만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해됨도 상함도 없다고 하는 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임한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저주와 질고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사라진 세상. 첫사람 아담이 끌어왔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로 됐던 그 저주가 사라진 나라. 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에 예수가 오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 마귀의 세력을 다
무엇입니까? 사망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해됨도 상함도 없는 저주로 말미암아 임한 그 파멸과 비참함과 슬픔과 눈물과 상처와 질고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에 끌어모은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온 그 백성들, 그 나라에 불러모은 그 백성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사람을 가리켜 사람. 그 나라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3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은 구약 성경의 키워드라고 했어요. 31장 31절 말씀을. 구약 성경을 풀 수 있는 키와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그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한 그 백성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고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불변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호세아나 이사야나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고 이사야는 남쪽에서 활동하던 시대. 그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타락한 왕이 다스린 시대.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시대에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호세아 선지자도 외쳤고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 결혼까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가장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여 음란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표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세아 가정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를 좋아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름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지만 그 호세아 선지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불붙는 사랑, 특별히 호세아 11장에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메시아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외쳤지만 그 백성이 듣지를 않으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전파하는데 비웃어요. 멸시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 육신적인 세상만 소중한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무슨 보이지 않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백성은 그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어서 그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남은 백성들은 그렇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계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 걱정, 내일의 걱정 그런 걱정으로 확 쳐가지고 그 나라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와 예루에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는 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백성들이에요. 이 나라 아수르 나라 악한 정권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가득한 나라예요. 싸움과 다툼과 증오와 서로 죽이고 빼앗고 거짓과 수많은 죄악이 관한 그 세계에서 남은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사라지는 그 세계, 그 세상이 없을까? 삶의 비참함과 황폐함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그게 없어진 그 세계, 그게 사라지는 하나님의 위로만 넘치는 세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을 밝게 하는 그 세계. 누가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 좀 알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밝히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세상,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부터 그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그 나라의 표현입니다. 그 나라를 설명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가 잔인하게 어린 양을 목을 물어가지고 죽여서 잡아먹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있을 수 없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사라졌어요. 힘센 놈이 약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밟고 짓밟고 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힘의 원리가 왕노릇하고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의 힘이든지 육체의 힘이든지 힘만 있으면 최고예요. 최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힘이 없으면 그 자체가 다 죽음이에요. 빼앗기고 짓밟히고 목숨을 잃고 그래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아이는 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그런데 이 나라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세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조화로운 세상. 젖먹는 갓난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도 있는 날.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원리, 저주의 원리, 파멸의 원리, 멸망의 원리가 다 사라진 세상이에요. 전혀 역사하지 않은 세상. 오직 평화의 원리, 은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왜 그런 세상이 되냐면 통치자가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께서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자, 그 나라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치 원리, 그분이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 단어에 주의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통치자입니다. 성령께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통치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통치자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세상에 겸손한 자를 위하여, 아까 어린 염소, 어린 양, 어린 아이와 같은 세상에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정의롭게 판단해주는 왕이에요. 공의롭게 판단해주는 왕. 그리고 그렇게 갑질하는 악인들, 힘의 원리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 사람들을 입에 막대기로 치시고 입술에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호주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를 가도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럼 6절에 그때에, 10절에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무조건 영광스러운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 세우시는 그날이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유대인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가난하고 힘없고 이름 없는 그 메시아를 내쳐버렸어요. 고난받는 종을 그들이 계산을 못했어요. 메시아가 그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시점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이사야 53장에 가면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정말로 연약한 풀과 같은, 연한 풀과 같고 멸시받는 종, 인간의 슬픔과 간고와 질고를 홀로 담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셔서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영광스럽게 임하시고 능력 있게 임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임하셔서 로마 정권을 다 깨뜨리고 우리를 이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날에 대한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6절의 그때, 이 그때는 재림 후에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시간표, 메시아의 시간표가 언제 이런 세상이 임하느냐 하면 재림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에 이런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야 비로소 임하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메시아의 왕국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우리 가운데 완성됐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의 하늘,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면 10절과 11절 그날은 언제일까요? 10절과 11절부터
이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부터 시작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는 복음으로 신약시대에 쫓긴 자들, 흩어진 자들을,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같은 애국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불러 모으시는 대로를 여시고, 이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한 그날까지입니다. 그날.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도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세라는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 말세가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가 시작돼가지고 점점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말세 중에 말세 지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들을 예언하시는데 그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우리는 말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백성이 되어서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만이 충만한 세상, 특별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세상에 우리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해됨도 상함도 너무나 많고, 전염병, 질병, 재난, 사건, 사고, 특별히 약육강식의 원리, 힘 있는 자가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쫓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흩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기치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깃발이에요. 깃발. 모든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이에요. 깃발.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수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깃발이 있어야 된다. 청소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것도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있어요. 그 진리의 깃발이 우리들의 표정, 목표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깃발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걸 빌립보서 3장에 읽고 마치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기치입니다. 기치, 깃발.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그 깃발을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수르와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쫓긴 자로, 흩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깃발만 흔들리고 있어요. 깃발만. 하나님이 기치를 흔들고 있어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진리의 깃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걸 잡으려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흔들고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 쉼없이 달려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지금 그겁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반드시 이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나라가 나에게 통째로 선물로 내게 허락될 텐데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 나라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표대가 되어서 그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타락한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저주와 질고와 파멸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화만 있는 나라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백성들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나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그 깃발,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